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 전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의 인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최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달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메시지에서 나오는데 누가 모르냐? 내가 몰라요. 그러면 흐름을 못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시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이 장치를 만드셔야 돼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더 구체적으로 보고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번 달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오늘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 그것으로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함으로 마무리를 해라. 그렇게 되면 감사와 누림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번 달 한 달 동안 2월 달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야 될 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미래랑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두고 어떤 여정으로 가야 복음만 남을 것인가를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복음만 남을 것이냐, 그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은 사모늘을 실천하면 굉장히 좋지만 실천하는 것 이전에 먼저는 뭐냐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어디로 가죠? 누구를 만나죠?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이 부분과 계획과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하시는 겁니다. 눈 뜨자마자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내 호흡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발걸음과 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좌의 능력.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걸 계속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늘 하루 내가 이것을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내게 힘으로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강단의 말씀, 특히 본문을 조금 찾아서 읽고 시작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암송을 하면 더 좋은데 암송 선구덕 우리 매주 나오잖아요. 요것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시작하면 신기하죠. 나는 그냥 강단을 읽고 본문 말씀을 읽고 암송 선구를 암송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네. 신기한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해요. 내가 뭘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두고 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묵상했을 뿐인데
원인 모를 힘이 요 안에서 생기는 거죠.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근데 누가 어렵게 만드냐면 내 안에 각인된 뿌리 내린 체질된 생각들이 어렵게 만들죠. 항상 다른 사람이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나라는 건 완전히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늘 하지만 나라는 건 진짜 여러분들이요 딱 부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함부로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열되고 분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주님 오실 때까지.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다.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스스로를 많이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걸 못하고 진짜 해야 될 건 안 하고 이럴 때 스스로 뭔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뭐 죄책감도 잡히고 뭐 죄의식도 잡히고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나를 부인해내면 나도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상태를 분별하는 거지 나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게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말고는 다 괜찮은 거다. 그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냐면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이들로 갔어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외로워 보입니다. 외로워 보이죠. 그러나 이 응답은요. 우리에게 지금 도전할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언약이고 도전할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nobody nothing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은 뭐냐? 지금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뭐냐 질문하면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망설여지는 거죠. 이 부분이 과연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일로 가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을 우물처럼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으로 몰아가실 겁니다. 당연히 오는 응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인데 완전 그 영어로 하면 ours잖아요. 우리의 것. 네. 네. 우리의. 저는 윤 목사님이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일부러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단어가 너무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요런 이제 단어들을 활용해서 우리 교단에 있는 분들은 아무튼 이걸 활용해서 업체 이름을 만드시고 저기 어디지 거기 대구 하나교회 앞에 가면 카페가 있어요. 카페 이름이 뭐지? 위오? 아울스 이거래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카페 이름도 이렇게 만들고 뭐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매일 찾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게 오직과 오늘 내게 유일성과 재창조가 무엇이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어로만 보면 어려운데 전혀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고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의미가 실제로 깨달아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가 같이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이번 달에 보니 이 부분이에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확인하게 되겠죠. 우리는
뭐 첫째 번에는 세상이 절대 모르는 문제에서 무속 시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메시지를 받았었고, 두 번째는 이제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여주셨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번 주는 뭐냐면 이제 최고의 열매. 이게 뭐냐? 포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포럼 주제. 제목과 똑같아요. 렘넌트에게 최고의 열매는 뭐냐? 뭘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같이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열매가 뭡니까? 또 우리 렘넌트에게도 최고의 열매가 뭡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응답받는 그런 과정을 보면 전도 팀이 있죠. 그러니까 팀의 응답이 너무 중요해요. 이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해서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옛날 성경에는 저희가 라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이 팀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팀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 통하는 거예요. 복음이 통하는 게 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관 부서도 팀이 되지만 그게 진짜 팀이 되려면 복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통하는 것이 팀입니다. 네. 그러면서 보면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옛날의 성경에는 규례대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 현장에 갔을 때 성령 인도 받는 중요한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러 갈 때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죠. 바울 전도팀은 바울 전도팀이라고 말할 만큼 바울의 역할이 컸지만, 바울이 관례대로 규례대로라는 건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자기만의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걸 놓고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체험시키실 겁니다. 세 번째, 실제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죠.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열리는 게 회당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들의 모든 전통과 모든 사상과 이런 것들을 교류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모든 교육도 다 나옵니다. 삶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재미난 게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이 바울 전도팀은 잘 보면은 그 새 안식일이라는 건 3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지역에 들어갈 때 그 지역을 두고 기간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캠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간이 정확히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새 안식일, 그러면 21일이잖아요. 21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현장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아무데나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두고 팀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는 비밀 가지고 회당부터 들어가서 기간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걸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를 갖추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기관, 부서, 구역, 또 뭐 지교회 다 좋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가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 이 전도팀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포럼해야 될 부분은, 요거는 이제 전도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그 바울이 3절에 보면 뜻을 풀어라고 했어요. 뜻을 풀어. 임 목사님은 항상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복음이 증거된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뜻을 풀어 하는데 뭘 얘기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푸는데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뭘 전달한 거냐? 이거 뭐 이게 배경이 어떻고 이걸 뭐 했고 그런 걸 전달한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뭘 전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왜 해를 받으셨느냐? 이걸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왜 핍박을 받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왜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느냐? 그걸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이걸 모르면 이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했고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뭘 얘기했습니까? 다시 살아날 것,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이걸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뭘 말합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왜 해를 받으셔야 되는가? 왜 죽으셔야 되는가?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부활하셔야 되는가를 그 당위성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바울이 이걸 3주 동안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최고의 열매라고 했을 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에게 최고의 열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당위성이 나와 현장에 확인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게 최고의 열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해 받으시지 않으면 인간에게 와 있는 저주와 재앙과 사탄과 지옥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해를 받으셔야 되냐? 왜 죽으셔야 되냐? 왜 부활하셔야 되냐? 재앙, 사탄, 지옥 때문에 이걸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부분이 깨달아지고 전달되는 게 최고 축복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열매가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보이는 열매들이 따라오는데 17장 4절에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헬라인과 귀부인들 이들이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야손이라는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완전히 준비하신 제자죠.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나서 너무 핍박이 심해서 여기에 다시는 못 갔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큰 이 열매요 축복을 받았는지를 증거를 하잖아요. 데살로니가가 어떤 열매와 축복이었냐?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그 바울의 서신서 중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로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가장 첫 번째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특히 이 교회가 맺은 열매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였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거의 이방인들로 세워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무지하니까 세상의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말하자면 끼워 맞추는 거죠. 네. 세상의 방법을 교회로 가져가서 막 하는 그런 무지함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분명히 열매 맺은 건 뭡니까?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과 확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네. 뭐 했을 뿐인데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당위성을 전달했을 뿐인데 3주 만에 사실은 세워진 교회거든요. 근데 이들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전달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분위기가 어땠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30년 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막 기대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대하는데 한 명씩 죽어나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씩 죽어나니까 분위기가 어떨까요?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막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한 것도 기억이 나고 사람들이 다 이제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죽어나가 한 명씩.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물음표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복음과 상관없는 종말론적인 종말 사상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혼미케 만든 거예요. 종말론 사상이 데살로니가를 굉장히 혼미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확신하지 않으면 현실과 자기 생각과 세상의 방법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 있었던 문제가 지금 우리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복음 확신하지 못할 때 무슨 문제가 옵니까? 현실이 항상 한계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한계로 느껴지고, 그죠?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현실의 문제 때문에 분열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사상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을 뭘로 마무리해야 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매일 삶을 살지만 삶이 어떻습니까? 현실이잖아요. 솔직히 바쁘잖아요. 얼마나 바쁘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다 압니다. 또 얼마나 힘든지 알고요. 또 어느 정도냐면 버겁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얼마 살진 않았지만 늘 버겁더라고요. 늘.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버거운 게 삶인 것 같아요. 네. 늘 배워야 되죠. 늘 도전해야 되죠. 여러분 저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기 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늘 공부해야 되고 늘 배워야 되고 목사 되면 끝날 줄 알았어요. 목사 되면 공부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또 뭐가 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복음을 가지고 계속 도전해서 복음으로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날 때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 뭡니까? 각인 싸움인 거죠. 각인 싸움. 저는 그냥 한 번 싸우면 놀부심보가 많아요. 제가 놀부심보가. 한 번 하면 됐지라고 해서 안 하는. 한 번 하면 됐지 하고 세워라 가라라는 놀부심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다 있더라고. 한 번 하면 됐지. 아니요. 영적인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과 하나님이 주신 이 힘과 이 방법이 지금 내가 한 번 했는데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달리 생각해요. 아, 이걸 해봐도 해보고 나서 아, 이건 이런 거구나 하고 뒤로 이렇게 하고 또 새로운 걸 찾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해봤는데 안 돼. 안 되니까 그냥 또 뒤로. 이 과정이요.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날 계속 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메시지로 세팅이 되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 전까지 저는 어떠냐면 놀부심보가 있어가지고 놀부는 뭐합니까? 놀부 흥부 아시죠? 굳이 여기서 그런 민속 이야기를 제가 끊으시면 내지 않아도 되겠죠? 수고 안 하고 거저 먹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네. 신앙생활도 말하자면 그런 거죠.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바뀌어가더라고요. 생각이 바뀌고 제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안에 조용히 하나님을 향한 24가 세팅이 되더라고요. 24가 세팅이 돼요. 그러면서 뭐냐 오늘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고린전서 4장에 있듯이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한 말이 이해되십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참된 만족을 가지고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오늘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족함을 얻고 주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일이 어떻게 됐고 그거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해야 할 걸 못하고 그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로 내가 만족함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님 영적인 것을 집중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밤에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야 뭐 갱신도 되어지고 바꿀 것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마무리의 상태가 만족함이어야 돼요. 오늘 마무리의 상태가 감사여야 합니다. 누림이어야 돼요. 아멘. 이번에 그 동문 지총단 모임 전도학교에 갔는데 선교 총국장이시면서 그 이제 사랑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이 자기 인생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쭉 하나님이 이끌어오셨던 여정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 마음에 꽂혔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대 문제가 영적 문제라면 이것은 교회 책임이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건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이다. 그러면 교회가 문제라면 이거는 목사 문제다. 여기서 눈물이 픽 노는 거예요. 목사가 문제면 이건 신학교 문제다. 거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 더 생각나는 거예요. 신학교는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신학교가 문제라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신학교가 성경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을 모른다라는 건 무슨 문제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조금 더 풍성하게 하면 구원을 못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올바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누리고 구원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옵니까?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은 목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어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시대의 문제인 영적 문제에 답을 줘야 되는데 이 시대의 영적 문제에 답을 못 주니까 이 시대가 혼란한 거다. 재앙이다. 여러분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수요 예배 때 얘기했나? 재앙은 죄인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오는 문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부평구의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면 부평구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재앙을 멈추시겠죠. 아멘.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현장에 계셔요. 그 현장은 여러분 때문에 재앙이 안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동문전도학교에서 또 은혜 받았던 게 하나 생각이 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일 것 같습니까? 가장 큰 죄. 예수 안 믿는 죄. 네. 그 두 번째 큰 죄는 뭡니까? 그 예수를 전도 안 하는 죄. 세 번째 큰 죄는 뭡니까? 그 전도를 회방하는 죄. 제가요 이번에 갔는데 그걸 듣는데요. 맞다. 내 인생의 제일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다.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상황 앞에서 예수 안 믿는 죄. 두 번째는 그 예수를 전하지 않는 죄. 세 번째는 예수를 전하는데 회방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교회 옆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항상 주일 강단에 서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저 옆에 있는 사랑교회는 이단이다. 그래서 그 장인성 목사님이 내가 언젠가는 저 교회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시다가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장하셔서 목욕탕 앞에서 아무도 없는데 만난 거래요. 그래서 둘이 맞닥뜨렸을 때 목사님께서 그 말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제 알아듣고 이렇게 이제 관계가 회복됐다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지금 왜 하냐면 우리 교회가 회복할 게 있습니다.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회복해야 돼요. 그 질문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눈물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분명히 성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하셨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죠? 지난번에 한 랩런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런 포럼 하는 거예요. 전도도 우리는 신비적으로 될 거다 하고 기다리고 있대. 그 포럼을 하더라고. 전도도 우리는 신비하게 될 거다, 되리라 했다, 될 거다 하고 그러고 있대. 그 본인이 그걸 현장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 이 사람에게 진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걸 생각하지 않고 될 거다 신비한 전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이쁘더라고. 그래 맞아. 우리는 현장을 분석하고 현장에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을 두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되리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되리라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전하는 걸 회방하는 걸 가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이 언약에 충만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최고의 열매가 맺어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열매를 두고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걸어갈 시스템을 남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냥 하나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장에서 정확히 확인되게 하시고 이것이 작품으로 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최고의 열매를 맺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